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언가 소중한 가치,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인식하며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열악하면, 환난이 찾아오면 자기가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재물이 있은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내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모르는데 지식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신앙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치를 모르는데 교회 다닌다고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가족의 가치 또한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배우자의 가치,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부모님의 가치, 자신의 가치. 지난 한 주간 배우자가 있는 분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때가 되면 어느 날 작별할 것인데, 작별하면 그때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성도의 가치는 또한 어떻습니까? 성도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 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가족의 가치를 깨닫고, 성도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요, 많은 것들 가운데 더 나은 가치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더 나은 가치가 아니에요. 더 좋은 가치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가치.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데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로마 옥중에서 썼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1차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서신들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누구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의 소중함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붓을 들어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예. 골로새서에 침투한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한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을 더해야 한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예.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구약의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월삭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16절이 그걸 암시하잖아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의 음식 규정, 절기 규정, 초하루 규정, 안식일 규정의 정신을 잘 알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음식 규정, 절기, 월삭, 안식일 규정은 그림자다. 실체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뿐이고요. 그림자의 가치와 실체의 가치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면 이제 구약의 규정은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음식 규정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죠. 이런 짐승은 정한 거다. 예를 들면 소는 정한 거지만 돼지는 부정한 거다 이렇게 나오죠. 장어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느러미가 없어서.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라.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요 가르침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레위기 11장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다. 이거 지켜야 한다. 그 사람들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 무시해도 돼요. 실체를 가지고 재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해방시킬 계획을 잡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지요.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 둘, 셋 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가축이건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장자가 죽는 죽음인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기간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구약의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영원한 속죄가 돼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실체. 예.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뭐 복잡한 규정이 많은데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우리가 다 안식을 필요로 하는데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 가르침입니다. 예. 그런데 안식교는 지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이게 그림자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 안 잡수시는 분들 그냥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안 잡수시는 건 괜찮지만 레위기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다면 여러분은 그림자를 붙잡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에 거의 매일 설계도를 봤어요. 예배당 건축할 때부터 예배당 완공될 때까지 계속 설계도를 정말로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완공된 다음에도 제가 설계도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은 안 봐요. 실체가 나타났는데 왜 봅니까? 실체가 나타났는데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설계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실체가 이렇게 눈앞에 아름답게 드러났는데 왜 지금 설계도를 보겠어요? 저는 남자들이 멀리 어떤 도시로 어떤 나라로 출장을 갈 때 가족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남자들은 타지에 가면 성적인 유혹 받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가족 사진을 꺼내서 베개 옆에 놓고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도 부르고 아들의 이름도 부르고 딸의 이름도 부르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갔는데 아내도 같이 가고 아들도 함께 가고 딸도 같이 갔는데 사진을 꺼내서 실체는 옆에 있는데 사진을 보고 아내 이름을 부르고 아들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름을 부르고 사진에다가 뽀뽀한다면 그럼 그 사람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예? 아내가 없을 때 사진을 보고 뽀뽀하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아내가 옆에 있는데 사진 보고 뽀뽀하고 아내 이름을 부르고 혼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절기 규정, 월삭 규정, 안식일 규정. 절기는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오지요. 월삭은 매달 찾아오지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피할 수 없는 것이 음식 먹는 건데 음식을 먹을 때 뭔 먹지 마라, 뭔 먹어라 그런 규정이 구약에 있는데 그거 다 그림자다. 그건 다 그림자다. 이제는 실체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값, 제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다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의 법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예수님은 사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율법의 법 정신이라는 걸 알아서 세리도 귀하게 여겼고 창기도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법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라.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 사랑한 거고 성부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의 모든 규정을 법 정신을 포함해서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크루즈 여행 아십니까? 크루즈 여행 배 타고 상당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는 거 그게 이제 크루즈 여행인데 물론 이제 여객선을 타고 길게는 20일 한 달씩 여행하잖아요. 크루즈 여행. 짧게는 일주일 열흘. 신나는 거죠. 크루즈로 성지순례하는 코스도 있고요. 유럽 여행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객선에 올랐는데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끼니마다 간식을 먹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힘들겠지요. 여러분 비스켓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빵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배의 여객선 음식점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뭘 알았느냐 하면 자신이 지불한 뱃값에 모든 식사비가 포함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배 안에서 모든 게 공짜예요. 쇼 보는 것도 공짜고 게임하는 것도 공짜고 수영하는 것도 공짜고 볼링 치는 것도 공짜고 뷔페에서 음식 먹는 것도 공짜인데 그걸 몰랐다고 가정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지어낸 이야기지요.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율법의 법정신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법정신을 따라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규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네. 주님의 가르침에 천착하셔야 돼요. 자유인으로 사시고 은혜를 깨달으며 사셔야 돼요. 은혜.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피곤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겠다니까. 지켜서 극락 가겠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요구하는 거 지키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면 피곤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죄에서, 절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접근하니까. 예. 지금 토요일마다 저 허산학교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봉수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토요일 저녁에 거의 밤 시간이죠. 가서 봉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윤주원 집사님도, 또 정수정 집사님도, 이봉수 장로님도, 변재열 집사님, 윤석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토요일 날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잖아요. 한 주가 아닙니다. 5주입니까? 5주. 예. 한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 시간입니다. 황금 시간을 드립니다. 또 거기까지 가려면 차 운전해야 되잖아요. 예. 돈도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수고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시간 드리는 겁니다. 물질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구약의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옥중에서도 이게 흥분이 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자유인인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유를 만끽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 지수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이 천사 숭배하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를 요구하니까 바울이 이것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고행주의자들입니다. 이 고행주의자들, 오늘 말씀 21절이 암시하고 있는데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고행의 냄새가 나지요? 금욕의 냄새가 나지요? 그 당시 그 이단의 계명들인 것 같아요. 이건 붙잡으면 안 된다. 만지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그런 무리들이 이제 교회 안에 침투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잘 보시면 이 고행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의 특징이 이런 거잖아요. 자, 23절도 암시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고행하면 몸이 괴롭잖아요. 금욕을 하면 몸이 괴롭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고행이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금욕이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아주 경건 생활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는 거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만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지요.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뭐냐 하면 금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건강한 욕망들이 있는데, 뭐 먹고 싶은 욕망, 쉬고 싶은 욕망, 성적인 욕망,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본능인데, 때로 그것을 절제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금욕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데,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금욕주의, 고행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4세기경에 시리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둥을 만들고요. 기둥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서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을 생활했느냐? 30년을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고행입니다. 고행. 예? 그래서 밑에서 사람들이 밥을 올리고 최소한의 음식을 올리고, 예? 그 밑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절하는 것을 세어보니까 1200 몇 번까지 절을 하더래요. 예? 별 기록도 다 남겼는데, 예? 그건 어디에서 봐도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런 금욕주의자들, 고행주의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질은 악한 거다. 육체는 악한 거다. 육체는 부정한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육체가 성전이래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몸이 성전이래요. 예? 그러니까 성매매 하지 말라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창기와 합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헬라의 철학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육체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영혼은 좋은 건데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죽는 거는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악한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아주 잘못된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보면 세계 일가 공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교주가 양도천인데 이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거세했어요. 극단적 고행주의죠. 극단적 금욕주의죠. 한 사람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유영모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의 호는 다석입니다. 다석.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함석헌입니다. 함석헌. 그리고 신학자 가운데는 안병무 박사입니다. 이화여대 김홍호 교수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많은 제자들을 두었는데요. 이 다석 유영모는 1890년생, 198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91세를 살았는데 고향은 서울이고요. 이 사람은 기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15살에 연동교회를 나갔고 정통신앙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2살 아래 동생이 22살 때 죽는 것 보고 그 다음에 서양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일본 유학하면서 정통신앙에서 떠났던 사람이 다속 유영모입니다. 그 당시에 3대 천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정식 공부는 많이 했지만 노자의 도덕경도 정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인이에요. 저 구기동에 농사를 지으면서 전깃불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평생 하루에 한 끼 먹고요. 널판지에서 잠을 자고요. 50이 넘어가면서 부인과 해혼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깐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서 무교회주의자가 되었고요. 깐디가 37살 때 부인과 해혼합니다. 해혼은 부부지만 성관계 안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각방 쓰는 게 아니라 젊은 부부인데도 성관계 맺지 않습니다. 따로 생활합니다. 깐디가 37살 때 그걸 시작을 했는데 이 유영모는 50이 넘어서 그걸 시작해요. 부인과 해혼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인과 어루이처럼 지내긴 했지만 널판지에서 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앉았다 하면 무릎 꿇고 앉고 그랬던 사람이 다속 유영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이 정통신앙에서 이탈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따라야 할 모범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인물. 그러니까 그의 사상, 천재성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만 그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 평가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의 고행입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금욕과 고행주의에 빠지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내가 40일 금식했어. 내가 50일 금식했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내세울 게 있는 것처럼 내 의의를 주장하고 내 공로를 주장하면 그거는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행을 하면 금욕주의에 빠지면 그러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고행을 해도 금욕에 빠져도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고행하는 거, 금욕하는 거 모양으로 보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말은 육체적인 욕망,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도 금욕으로 해도 고행을 해도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가톨릭의 수도원이잖아요. 여러분, 수도원의 출발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독신으로 서약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도원 주변에 막 사생아들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도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도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이 사람의 그릇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막 이 수도원이 잘못된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럼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는 방법은 뭡니까? 답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규정들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자유인임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우리가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 사건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구원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